네. 오늘은 나눠드린 거를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거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볼 것 같아서 그랬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사도행전의 대역사의 시작은 2장부터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이사야 40장 3절 그 직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은 시작. 사도행전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은 하루에도 3천, 5천 명씩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그런 기적과 능력이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비밀이 바로 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만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어떻게 해서 쓰신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쓰십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록된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사건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준비된 자들을 쓰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는데 그 보리라 했던 것을 누가 보느냐? 준비된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비야. 여기 또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비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200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 많죠? 200회 이상.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빠서입니다. 근데 누가 그랬죠? 나는 오늘도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근데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쁘면 뭐예요? 바쁘면 그거 자기가 다 그 일을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도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데 뭐 어떤 남의 일 하는 거에 그 동참해서 혹은 남의 일하는 것을 내가 이끌려서 그 일을 하려고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팔려갈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행하셔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성령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성령에 더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식어요. 용광로 속에서 잠깐만 나와도 금방 식습니다. 제가 비유를 많이 하죠. 아궁이에 그 나무가
정말 산에서 비어다가 소나무 같은 거, 참나무 이런 것들 비어다가 아궁성에다 집어넣고 풍구를 막 돌려서 불을 붙이면은요, 한참 지나면요, 확 불이 붙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거기서 나무 하나를 빼놓으면은요, 그 나무는 그냥 꺼져버려요. 근데 같이 그 안에 있으면은 불이 붙어버립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함께, 항상 함께 모두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힘을 합하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1장에서 나오는 말씀, 하반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기회에 준비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모였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나눠드린 거 있죠?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나타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얘기하지만, 야, 그날 15명이 모였는데, 금요 차례 때 정말 한 150명 된다면은 생짜나무까지라도 다 불이 붙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생나무가 있어도 불이 붙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여럿이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불이 붙으면 나까지 확 번져 불이 붙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날마다 여러 가지 있죠. 성령 불 받아 은사도 받고.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정죄되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불 받아서 능력 받고 기도도 잘하고 권세를 부리고 또 많은 예언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계속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쓸 때는 모든 제반 조건이 잘 갖춰져야 돼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완벽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쓰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불도가니에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한번 성령 받고 나는 몇 년 전에 성령 받았는데 다 그렇고 그렇더라 라든지, 아니면 성령 받았는데 뭘 그렇게 요란하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내비로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등 안 세우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계속 우리는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도가니에 계속 담겨 있어서 씻어낼 것을 씻어내고 태워버릴 것을 태워버리고 없앨 것을 없애버려야만이 항상 주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군인이 왜 매일 훈련합니까? 왜 매일 총을 씁니까? 오늘 총을 쏴서 정확하게 0점을 지나서 탁 10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정확한 조준을 맞았다 할지라도 며칠 안 하면 안 됩니다. 챔피언이 복싱 챔피언이 됐든지 양궁 우승자가 됐든지 태권도 금메달을 땄든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김연아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훈련은 8시간씩 몇 시간씩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저녁 때 뭐하러 합니까? 또 한 번 은혜 받았으면 한 1년 가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요물과 같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정말 아주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여 하고 주여에서 나여로 싹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또 나의 본질이 나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1번 작은 1번에 보면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다시 기록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명단이,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13절을 보게 되면은, 자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써있는 대로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베드로 다음에 요한, 야고보가 나오고 안드레가 뒤로 밀려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시 사실 12제자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새로 열거한 것은,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이름을 새로 쓴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들의 순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 다음에 요한, 이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야고보, 원래는 야고보가 앞에 있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가 앞에 있어요. 아니, 야고보가 뒤로 갔어요. 이제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보다도 조금 더 일찍 죽게 돼서 아마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쓸 때 그래도 좀 중요한 순서대로 쓰지 않았나,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름이 있는데 여기 이름을 다시 열거하는데 그대로 열거한 것도 아니고 또 순서를 살짝 바꾼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복음서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굳이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때, 사도행전 1장의 이름은 3년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죠. 당연히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습니다. 12명에서 11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들어갔지만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할 때는 가룟 유다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복음서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 다시 말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 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2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엔 가룟 유다가 빠져 있고 베드로 다음으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2장 1, 2절 한번 참고로 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즉 사도행전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을 우선시해서 기록됐다라고 보편적으로 그 성경 13절에 그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름을 쓴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궁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름이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마지막 저 생명체 끝까지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있어야지, 중간에 중도 탈락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된 자가 있는데 나중 되면 이것도 참 곤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그래서 가지시길 바라며, 두 번째, 큰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함께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은 함께 했다라는 것, 그리고 힘써서 했다는 것. 아까도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힘써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점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이전의 제자들은 각각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를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장구 한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욕심을 차렸던 그들이 결국은 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봐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1시간조차 기도하지 못했던,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금방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데까지 갔죠.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 오늘만큼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만큼은 120명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그리고 힘을 합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하나입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자꾸 그래서 사단은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극좌 계속해서 분열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극우로 분열하려고 그러고 극우로 하나 되려고 그러고 극좌로 하나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가 되는 데서 우측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구심점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되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 지도자가 목표를 잘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운 지도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 되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직 죄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초대교회의 기도에는 개인 침묵 기도나 묵상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였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지만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관상 기도하는 거, 또 물론 골방에서 혼자 눈물 흘려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경건주의나 이 묵상 기도로 인하여서 개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답은 1대1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균등하게 내려지되, 어떻게 내려지냐, 그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강력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뭐가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옆에서 잘못 구하는, 그리고 또 옆에서 불이 좀 덜 붙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소멸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 갈라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납치를 합니다. 영적으로 납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응답을 해주고, 하나님의 응답인 양 그럴듯한 응답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는 거기서 감히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그 불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소멸되고 태워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9절, 18장 19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워라 해놓고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뒤부터는 무조건 함께입니다. 연합입니다. 같이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고 동고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함께할 때 성령의 불이 번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1, 2, 3 세 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이 기도는 함께한 기도였습니다. 2. 이 기도는 전심을 다한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3. 이 기도는 한 가지 목표, 성령을 선물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작은 1번,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서 보면 15절을 한번 보죠. 자, 15절이 있죠? 자, 15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해놓고 16, 17, 18, 19, 20절까지 보면 시편의 말씀을, 그 시편의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대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죽은 것을 공포했다라는 거예요. 겁이 없이.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대로 20절에 있는 대로 그는 15절에서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공포를 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 의미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생각 안 하고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평안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그랬어요. 양극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성경 말씀이 아주 점점 재미있게 나갑니다. 주일 낮도 그렇고, 저녁은 이 사도행전이지만 주일낮, 수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은혜되는 말씀들이 계속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구나 하는 것까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일날도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파마하시라.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것만 약속을 그것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생각 못하면 축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보라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은 12사도의 완전함을 준비하셨는데 마띠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12는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자를 참 좋아해요. 3세번 3자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3자는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바쁘지만 우리가 십진수를 쓰지만 이 이스라엘은 12를 많이 써요. 그래서 1년도 12달이에요. 그리고 12로 들어가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12자가 우리가 어렵긴 합니다만 이 12로 돌아가는 그런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1년을 365일이면 10개로 쪼개면 되는데 12개로 쪼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12명이라는 숫자를 또 채워서 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12라는 완전 숫자를 채우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내주신,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22장 28, 29, 30절을 보죠.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이 아니면 뭔가 허준한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빠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완벽성을 해주시기 위해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충족 요건에 대해서 작은 2번, 그리고 제자들의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오늘 있는 말씀인데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다 보지 말고 21절만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을 뽑냐? 예수님이 계실 때 22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만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26절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이 12제자 중에 하나 빠진 가룟 유다 대신 이 마띠아를 뽑아서 거기에 수에 채워 놓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참고로 잠언 16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기도하고, 그냥 제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입니다. 이 기도하고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딸 취직할 때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기도 안 하고 제비 뽑은 거. 근데도 어려움이 좀 있네요. 기도를 조금 더 했어야 됐나 그랬나. 자, 다섯 번째, 모든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또
다가올 그런 말씀, 모든 것들을 전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 앞으로의 예수님을 통합해서 다 믿는다는 의미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 또한 한 가지 알 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제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끝까지 갈 줄 알았죠. 근데 안 갔단 말입니다. 중요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청함은 받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띠아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보니까 따라다녔더구만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좋겠다, 제자들은 좋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게 자기에게 떨어질 줄은 몰랐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이 땅에 그 큰 축복을 받은 누굽니까? 미국의 제일 카네기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큰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떨어질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어진 오늘은 내가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일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오늘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예배 빠진 사람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안 빠져야 마띠아 같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시험 들으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함께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나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여섯 번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따라가다가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기는 그럴 사람 없지만, 여기서 함께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천국 갔는데 여러분 안 보이면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늦으니까 지금 잡아 돌려야지 뭐. 힘들어도 지금 잡아 돌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다음에 열매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씨앗이 생겨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쳤지만, 충만 계속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의 수를 채웠고, 그 제자의 수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된 것도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크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축복도 약속이지만 저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되 하나님 아버지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임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싸우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도행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